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잘 놉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놀이는 본능이자 배움의 첫 걸음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요 철학자였던 요한 호이징가는 호모 루덴스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그런 문명과 문화의 뿌리가 바로 놀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질서와 규칙, 관계의 방식을 배우는 삶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놀이는 언제나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놀이는 생명을 살리고 어떤 놀이는 생명을 짓밟습니다.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이 아이들의 놀이를 죽음의 게임, 데스 게임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하던 이 순수한 놀이가 탐욕과 경쟁으로 물들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없애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바로 전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드십니다. 왜 하필 놀이하는 아이들을 비유로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놀이 속에 숨어 있는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폭력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시장 속의 장터의 아이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언약의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자들은 이런 요한을 일컬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잦은 금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요한은 금욕적이라서 비난했고 예수님은 사교적이라서 비난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장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어느 포털 사이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포털 사이트의 그 네임이기도 했죠. 아고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던 바로 공공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즉, 이 비유는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사회와 종교의 축소판을 말씀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한쪽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은 편을 나눠 가지고 춤을 춰야 했습니다. 피리는 잔치의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한쪽이 또 갑자기 막 울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따라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했습니다. 장래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노래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우리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예수님께서 부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곡을 하는데도 상대방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요한을 일컬어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니까 탐식가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바로 그 세대의 완고함을 꾸짖은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전통적 해석은
나름 신앙적입니다. 하지만 완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려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말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온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 당시 아이들의 사악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종교 권력자들의 그런 권력적인 행위들을 꾸짖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사람이 아니라 춤추기를 강요당한 사람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피리 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너희도 금식해야지. 우리가 슬퍼하면 너희도 슬퍼해야지. 그들의 기준이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법이고 자신들의 잣대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규칙에, 그들의 기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바로 와일드 허니, 야생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피리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곡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가 인간의 사악한 놀이로 전락했다는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피리를 불면서 신앙의 리듬을 통제하려 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로 옳다함을 지혜가 얻었습니까? 행한 일로 인하여 얻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자녀,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행한 일과 누가복음의 자녀를 함께 보면 지혜는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옳음을 증거하는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진 모든 것들과 그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바로 오바마가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그 제도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강단에 서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병원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겼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설교가 아니라 바로 증거였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결론부의 말씀처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지혜는 그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장터에 아이들 이야기를 이 비유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지혜라는 이 말씀으로 이 단어로 왜 마무리하셨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장터처럼 시끄럽고 사람들은 제각기 피리를 불면서 자기 방식대로 울고 그리고 웃지만 그리고 남에게 그렇게 강요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시간은 그들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 바로 증명될 것이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남의 기준에 춤추지 않고 세상의 박자에 맞추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리듬,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리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리였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에 증명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말이 아니라 삶이 복음이 되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방식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터 아고라에는 늘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그곳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 사이로 권력과 욕망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장터에서 그 소란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심유고 이 세상의 소란한 곳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임수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는 바로 그 장터 아고라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울타리박, 세상의 한복판 아고라 속에서도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고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고라, 직장의 아고라, 그리고 요즘은 SNS의 아고라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피리 소리를 듣고 또 우리는 불기도 하고 누군가를 울면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은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습니다. 진리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피리에 춤추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곡소리에 가슴을 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놀이판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리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리듬은 사랑의 법칙, 사랑의 박자, 진리의 음률, 그리고 복음의 춤입니다. 이 박자와 이 음률과 이 춤으로 아고라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의 장터 속에서 주님의 리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고 세상의 곡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지혜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사회의 아고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게 하시고 진리의 노래가 다시 울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